안녕하십니까. 생명의 흐름입니다. 이번 주는 2025년 가을 국제 장로들과 책임 형제들을 위한 훈련 메시지 4번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은 복이 있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고 긍휼을 얻을 것이기 때문임을 추구합니다. 이번 메시지를 교통하기 위해서 손만석 형제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형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형제님. 아멘. 이번 메시지 어떤 내용이 있는지 교통 부탁드립니다. 아멘. 형제님께서 제목을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관련된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아멘. 5장 7절은 다섯 번째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섯 번째 복을 얻기 위해서는 네 번째 복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의입니다. 그래서 의는 자기에게 적용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는 긍휼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번을 보게 되면 로마서 9장 15절과 16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긍휼히 여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이것은 원하는 사람에게 속한 것도 아니고 다름질하는 사람에게 속한 것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은 하나님의 속성들 중 가장 멀리 미치는 것으로서 그분의 은혜와 사랑보다 더 멀리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타고난 상태에 따르면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벗어나 있었고 그분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다만 그분의 긍휼을 받기에만 적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념은 여기에 원하는 사람, 획득하고자 하는 다름질하는 사람, 이런 쫓는 것을 얻는다 이런 관점을 갖고 있지만 그와 반대로 하나님의 선택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는 원하거나 다름질할 필요가 없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안다면 우리의 노력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의 실패로 인해 실망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련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긍휼에 소망을 두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약 경륜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한다면 우리는 이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긍휼의 문제임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9장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긍휼에 달려있다는 원칙을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있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받고 은혜를 입어서 때에 맞춰 도움을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분의 주권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주권적인 긍휼에 대해 그분께 찬양과 경배를 드려야 합니다. 로마서 2번은 마태복음 5장 7절을 그대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것은 받을 만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고 긍휼히 여기는 것은 누군가에게 받을 만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휼을 받는 것은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는 의롭고 다른 이들에게는 긍휼을 베풀기를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아멘. 메시지가 총 로마서 5개가 있는데요. 그 뒤에 이제 하나님의 긍휼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에 대한 말씀이 더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좀 부탁드립니다. 아멘. 맞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번을 보게 되면 디모데후서 1장 2절이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에게서 오는 은혜와 긍휼과 평안이 그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서 가운데 디모데 전서와 후서에만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말이 서문의 인사말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은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멀리 미칩니다. 교회가 타락한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긍휼은 어떠한 타락이라도 대처하기에 충분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4번에서는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긍휼을 베풀지 않는 사람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깁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이 말씀이 너무나 좋습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 대상이 가난한 형제인데요. 가난한 형제를 멸시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날 때 긍휼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의 형제에게 긍휼을 베푼다면 주님의 심판대에서 주님에게서 긍휼을 받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5번에 보게 되면 우리는 주님의 긍휼로 인해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께 경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그분의 회복 안에 두신 것은 어떠한 긍휼인지, 여기에 그 느낌표가 있는데 참 많이 부딪힙니다. 어떠한 긍휼인지. 하나님의 긍휼은 놀라운 방식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주의 회복 안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긍휼을 누리고 체험하고 적용해서 이 긍휼이 교회 생활 가운데 우세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형제님 교통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번 메시지와 관련된 사역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주 예수님은 왕국 헌법을 반포하셨습니다. 먼저 그분은 왕국 백성의 본성을 계시하셨습니다. 그중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만족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것은 자신에 대한 것이고 긍휼히 여기는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의로 자신을 속박하는 것을 배우고 나면 다른 사람에게도 그와 같이 대하고 심지어는 더 가혹한 잣대로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천국에서 사는 사람이 자신을 절대적인 의로 대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는 긍휼이 풍성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의는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고 긍휼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천국을 위해 우리는 의로워야 할 뿐 아니라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긍휼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받는 것입니다. 많은 때 사람의 상태는 은혜를 받기에 적합하지 않을 만큼 비참한데 그런 비참한 상태에도 미칠 수 있는 긍휼이 필요합니다. 긍휼은 은혜보다 더 낮은 데로 흐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친구에게 대가를 바라지 않고 돈을 준다면 이것은 은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돈을 거지에게 준다면 이것은 은혜일 뿐 아니라 긍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거지는 여러분이 베푼 은혜를 받을 자격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하늘들의 다스림 아래 사는 사람은 은혜를 얻기에 합당하고 적합한 사람을 은혜로 대할 뿐 아니라 형편없고 은혜를 얻을 자격이 없는 사람을 긍휼히 여깁니다. 그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한결같이 관대하고 결코 요구하지 않으며 조건이 없습니다. 의는 절대적인 요구가 있고 전적으로 엄격하여 긍휼과 정반대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생활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돕고자 한다면 눈먼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좋은 남편이나 아내가 되고자 한다면 자기 배우자를 돌아보는 데서 눈먼이가 되십시오. 평가하거나 판단하거나 비평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그들을 향해 긍휼을 베푸는 길입니다.
우리가 평가하는 그 평가로 우리도 평가받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다른 사람들을 돌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평가하는 것을 두려워한다면 여러분도 다른 사람들을 돌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이 그들을 평가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을 돌본다면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거나 비평하거나 평가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을 향해 긍휼을 베푼다면 여러분 자신이 긍휼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긍휼은 어떤 평가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긍휼이 어떤 요구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평가를 하는 모든 일은 긍휼이 아닙니다. 긍휼은 수학을 모릅니다. 긍휼은 덧셈과 뺄셈을 모릅니다. 긍휼은 전적으로 눈이 먼 것입니다. 내가 아주 가련할 때 여러분은 왜 나를 그렇게 좋게 대합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나를 긍휼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눈이 아주 밝은 사람들은 긍휼히 여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긍휼히 여기고 싶거든 눈먼 방식으로 야곱을 축복한 이삭과 같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왕국 백성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눈이 멀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 것이고 언제나 그들을 돌아볼 것입니다. 이것이 왕국 백성이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원칙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는 그들을 고려하고 동정하며 그들을 향해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왕국 백성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그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본 내용은 미니스트리 다이제스트 2025년 가을 장로들과 책임 형제들을 위한 국제훈련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중대한 방면들 중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은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의로운 것은 받을 만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고 긍휼히 여기는 것은 누군가에게 받을 만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이처럼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는 자이지만 이처럼 큰 긍휼을 받은 자로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른 모든 이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을 배우기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긍휼을 더 많이 체험하고 또 다른 이들에게 우리가 긍휼을 베푸는 것을 더 배우기 원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높고 깊은 아버지의 긍휼 찬양하겠네. 나의 약함 실패 위에 항상 긍휼 더하네. 경배하고 경배하세 주의 긍휼 날 높이네. 주의 긍휼 날 높여 자신 낮춘 변함없는 긍휼 정말 놀라워. 죄인 내게 임한 긍휼 항상 계속되겠네. 그 무엇도 이 긍휼을 잊게 하지 못하리라. 주의 긍휼 영원해. 풍성하고 풍족하네 아버지의 큰 긍휼.
채우네. 귀하고도 귀한 긍휼 우리에게 완전하네. 주의 긍휼 완전해. 그 누려 영원토록 낡지 않고 새롭네. 적셔지는 이슬처럼 매일 아침 임하네.